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러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악을 덮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6절을 보면 다윗은 암몬과 전쟁 중인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게 해요. 원문을 보면은 임신 사실을 알고 즉시 곧장 그렇게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온 걸까요? 우리아를 다윗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 형편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 보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온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다윗의 계획처럼 됐다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다윗의 죄악은 자연스럽게 덮어지게 되죠. 그 당시 친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마음에도 없는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묻고 난 뒤에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왕의 진수성찬을, 왕의 음식을 함께 딸려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부하들,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과 거기서 함께 잠을 자더라는 거죠. 다윗의 계획이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되게 많이 우리를 속이고 되게 악한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꾀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옳은 길을 가고 하면 그들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도 겪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했을 때 제가 그 속임에 넘어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제게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욕심이 제가 봤을 때도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제 욕심이 앞서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면 마귀의 게임에, 사람들의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주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냐고, 집에 가서 씻고 쉬라고 했는데 왜 집에 안 갔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아가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1장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우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런 말은 다윗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이건 다윗이 하는 말 같은데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상황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처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우리아처럼 행동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다윗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다면,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생명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고,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주목하며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강제로 동침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부하들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삶이 우리아와 같았던 그 충성스러운 삶이 다 무너져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죄악된 결정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밧세바가 임신한 걸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고 이번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우리아와 얼마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삶과 그분의 신앙의 삶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오래 믿었잖아.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을 저 사람과 저분과 다른 나의 신앙을 핑계댄단 말이에요. 핑계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나는 뭐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고 난 식분도 뭐 그렇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합리화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저런 삶이야. 네가 지금
따라가야 될 삶이 저런 믿음의 삶이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면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들려주고 계신다. 내가 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저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 안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잠자리 들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죄가 덮어지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와 같았던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찔림받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다윗이 행동하냐 하면 사무엘하 13장 13절을 보면, 세 번역을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내고 음식과 술을 보냈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집에서. 그런데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밥을 먹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충직한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술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취할 정도로 마시고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집 밖에서 저러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음식을 먹고 취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취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취할 때까지 계속 권하고 술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의로. 그러면 그렇게 술이 취하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술을 권하고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이 취했지만, 어떻게 물리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술을 먹는데 어떻게 안 취해요? 물리적으로는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은 취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충성심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어제와 같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하들 곁에 가서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럽지?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는 죽여야겠다. 쟤는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아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도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이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다윗보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본단 말이에요. 반대로 봐요. 죽어야 할 사람은 살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살아야 할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여요. 의로운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고, 죄인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지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죽다 살아서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예후는 되게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 너무 사악한 여왕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예후와 여호사밧 유다왕, 남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동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도 함께 나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가 미워하는 자들을 너가 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너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너는 사랑하고 있네. 그들을 돕고 있네. 그리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8절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좀 긴데 읽을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일을 하며 사는 자들을 옳은 일을 한다. 저 사람도 옳은 일을 하네. 옳은 삶을 살고 있네. 맞는 삶을 살고 있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삶을 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죄악된 일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악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옳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옳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옳아, 저 삶이 옳지라고 인정하면 내가 지금 죄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악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옳아. 나도 옳고 너도 옳아. 죄와 가까워지면 이게 반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옳다고
선하다고 여기며 그 삶을 따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라고 여기는 그 일들은 멀리하시고 거절하시고 미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결정한 이후에 바로 실행에 옮겨요.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려 하냐면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다윗은 정말 비겁하죠.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수행하게 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 수행하게 해요.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피를 묻히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한테 쥐어줘요? 우리아한테 주어줘요. 우리아한테. 왜 우리아한테 이 편지를 줬을까요? 가다 읽으면 어떡해요? 믿었기 때문이죠. 가장 믿었기 때문에. 그의 충성심,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겁하고 너무 교활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누굴 닮았어요, 지금? 마귀를 닮았죠.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죠.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려지고 마귀의 형상이 그 삶 속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죄와 가까워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이렇게 다윗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고 비겁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죠. 요압은 그 성을 살펴서 암몬 군사들 가운데 용사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우리아를 그곳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되죠. 요압은 다윗이 37명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37명의 용사들은 온 나라에서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가장 최측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갑자기 뜬금없이 죽이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요압은 그게 왜지라는 의문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아요. 한 번쯤 물어봐도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완벽하게 치밀하게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엔 항상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요압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치 요압과 같은 사람이 할 것 같은 행동과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볼 때는 다윗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요압이 볼 때는 어때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막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옳다라고 여긴대요. 옳다라고 여긴대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압이 볼 때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이 옳아 보이는 거죠. 요압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 하는 행동이 옳아 보이지 않았겠죠.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둘 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원래 요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너무 필요한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가운데는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 죽이 너무 잘 맞아. 둘 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둘이 너무 찰떡궁 잘 맞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막 그렇게 죽이 잘 맞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면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방인들과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방인들과 친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일하고 만나고 뭐 생활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죠. 내가 일적으로 만나고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일어나. 그들과 말하는 게 재미있고, 그들이 주식 얘기하고 투기 얘기, 부동산 투기 얘기하고 막 골프 치고 뭐 하고 막 이런 세상적인 재밌는 얘기도 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술 먹고 이런 게 너무 좋아.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누구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고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가까이 있느냐 이걸 보면서 누가 함께 하고 싶으냐, 누구와 마음이 통하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여 그때 다윗이 전령을 요압에게 보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1장 25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너무 진짜 가식적이죠. 이 말 속에서 다윗의 막 기쁨이 느껴져요. 저는 막 다윗이 되게 행복해하는 게 막 느껴져요. 이 말 속에서. 왜냐하면 이 소식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은 다윗에게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큰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바세바 잠자리에 들므로 자연스럽게 바세바의 아이가 우리아 아이가 되는 것처럼 하려는 그 첫 번째 계획은 우리아의 그 충성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계획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는 덮어졌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제는 묻히게 됐어요. 네. 두 번째 계획이 성공한 거죠. 다윗의 죄악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칭송했을 거예요.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에서 죽게 되자 자식도 없이 홀로 남겨진 과부를 다윗이 왕이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일은 너무나 대인배 같은, 너무나 위대한 일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몇몇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힘으로 그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다윗의 힘으로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악한 말과 행동, 계획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동기를 조사하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 마음까지도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쓰게 돼요. 하나님이 내 동기까지 아시니까. 내 삶과 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내 동기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동기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동기까지 거룩하고 진실하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진실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었어요. 마음의 동기까지 거룩하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여긴 없어요. 시편 4절 그리고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악인은 그 얼굴로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라고 말한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시편 36편 1절에서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딱 이 상태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한 불법과 모든 이런 것에 저주받지 않을 거야.
대가를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혹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임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했기에 너무나 분명히 알아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보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윗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삶을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도 거룩하게, 삶도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옳은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무너진 삶, 낙심된 마음들, 그거에 주저앉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으며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죄악을 떨쳐내고 선한 길을 향해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같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지 않는 것처럼, 내 죄악을 보지 않는 것처럼, 내 악함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줄 아는 반드시 갚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구별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예물, 구별된 예물, 하나님 우리 구별된 마음과 믿음에서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많든 크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지 않고 드리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제사가 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쁜 예물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